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렵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로마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아야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두려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같이요. 죄가 뒤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숨기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게 하셔서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흔히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를 뺄 수 있다면 어떤 계명을 뺄 수 있을까요? 하나의 계명을 뺀다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10가지 계명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10가지거든요.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면 뭘 뺄 수 있을까요? 탐내지 말라. 그래도 하나 빼면 탐내지 말라를 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도 빠질 수가 없죠. 하나도.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더 많은 세세한 법들이 세워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신은순 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탐내지 말라는 법이 빠졌다. 그러면 탐내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의 율법에 그 계명이 없으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은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준 법이지만 또 하나의 율법의 역할이 뭐냐?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계명이 탁 생각이 날 거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런 우상을 섬겼구나. 이런 우상을 섬겼구나. 특별히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깨닫게 한다는 거야. 깨닫게. 내가 막 이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 친정에서 뭘 배웠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치면 그게 더 서운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욕을 먹으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것처럼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잘 지켜 살으라고 주신 게 가장 기본이지만 또 하나의 역할이 그 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이거는 내가 못 지켰구나 안 지켰구나 그래서 깨닫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죄가 된다는 것. 그 죄라는 게 뭐냐? 특별히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 살인하는 남을 죽이면 안 되는 살인하는 여기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 6번째 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늘 죄하면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 그게 늘 이렇게 인식돼 있어요.
물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잘못하면 이게 죄가 되는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가 가장 큰 죄.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게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끝자락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차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표시가 나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더 행복해 보여. 막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막 분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아니 선한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냐고 이래도 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고 잘 되는 것 좀 보이지만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악한 자들은 그 악의 오늘도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죄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세우시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게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8장으로 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법이 잘못된 걸 보세요. 여기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은 건데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장에서 계속 설명하는 게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느냐?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더 그것을 크게 보니까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내가 어떤 행위를 가져서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주시는 그건 대가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싹을 받는 것은 대가를 받는 것이고 보수를 받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제 주일 설교 때문에 묵상하잖아요. 요번 주일은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옥에 대한 간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을 지키고 무명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천국 못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었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매 맞은 거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게 그 간수만 믿은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기가 영접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고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여기 열매, 여기 보세요. 한번 우리 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야,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사명자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큰 도시니까 3일 길을 다녀야 거반 다닐 수 있는데 하루 길만 가가지고서 40일이 지나면 여기 멸망당할 거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왕으로부터 그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켜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요나가 너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니느웨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그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거기에 이제 뭐 천막 같은 걸 하나 치고 그러고서 이제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햇빛이 얼마나 쨍쨍쨍거려요. 그러니까 그 그늘을 찾았는데 마침 박농쿨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요나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고요? 벌레를 근데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새벽에 다시 말씀을 찾아보니까 몇 마리게요? 몇 마리게요? 한 마리. 벌레를 예비하사 이렇게 했어요. 벌레들을 이렇게 좀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벌레를 예비하사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다. 자, 거기서 이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 벌레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처음에는 벌레가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그냥 기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천천히 가요. 혹이나 그게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면 정말 그냥 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왜냐면 그 밤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밤에 다행히 벌레가 그 나무 박농쿨 그 근처에 있었다면 다행인데 혹이나 조금 멀리 있었으면 이거 토끼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빨리 가지도 못하고 밤새 그 밤에 갉아먹어야 되거든요. 그 밤에 그 때를 정한 그 시간에 이 벌레가 어디까지 가야 돼? 박농쿨까지 가야 돼. 또 하나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사명인데 또 하나 생각했는데 벌레가 몇 마리라고요? 한 마리가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야 돼. 일상적으로는 자기 배부를 정도만 먹으면 돼. 배부를 정도. 그냥 이파리 하나 먹든지 절반을 먹든지 배가 부르면 안 먹어도 되는데 지금 이 벌레의 사명은 뭐예요? 다 갉아먹어야 돼. 제가 묵상한 결론이면 뱉어도 죽었다. 벌레는 자기 사명 때문에 배불리 먹은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벌레의 사명은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야 돼. 배가 부르고 불러서 어떻게 돼? 터질 정도로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요나가 아무리 그늘을 찾아도 박능쿨 입이 없어서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네가 의지하는데 저 12만 년 되는 저 생명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 교훈을 이제 요나 마지막 부분에 주고 있는데 사명이 뭐냐? 뱉어줘 주는거다. 뱉어줘 주는 거야. 배불러 사는 것이 아니고 배부르게 난 참 배불러 나는 좋아 이런 삶이 아니고 내 배가 터질 정도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교훈하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상수훈 속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나, 이게 팔복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리고 맛을 내는데 소금이 사용되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녹아져야 되고 자기가 태워져야 돼요. 소금으로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그 안에 녹아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지만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죄에 대한 열매거든요. 5절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예수님께서도 이게 나무로 비유하시잖아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나무로는 모른다는 게. 나무로는 모르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그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열매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죄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생명일로 간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죄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망, 영원한 형벌로 가는 사람이다. 이 땅에 있어서는 그게 보이지 않고 아직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지나고 나면 또 하나 그 요나의 벌레 속에서 재밌죠. 요나의 벌레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했을까요? 언제 한 거예요? 언제? 밤중에 새벽까지 동이 트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금식할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는 금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금식을 해도 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서 다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분께서 다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그런 거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칭찬 듣는 걸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참 대단. 가끔 저한테 문자가 와요. 존경한다고. 뭐 그 존경할 일도 아니지만 존경한다고 문자가 와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꾸준히 붙들고 그냥 하루에 30분씩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켓 전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혹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저런 짓을 왜 하냐고 저 멍청한 짓이라고 저래서 예수 믿겠냐고 몇 명이나 전도하겠냐고 저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고 이 때나 이 더운 때나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몇 달, 2달 전에 왜 그거 하냐고 왜 그런 거 하시냐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뭐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뭐 칭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누가 혹이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삐끗 들고 있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혹이나 차 가다가 문 열고서 막 욕을 하고서 지나가면 저는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 그거 시험 드는 일이잖아요. 아직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피켓전도예요. 저한테는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죽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내가 정말 살아서 하나님 작은 일에 정말 드러내지 않는 일이고 이게 뭐 특별히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작은 열매라도 하나의 열매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전도의 방법은 참 많아요. 그것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한 사람만 전도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한 사람만 전도되게 해주세요. 뭐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자랑이 되니까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게 뭐냐 이 땅에 산다는 거 각자 벌레는 벌레대로 그 박농쿨을 배 터지도록 그거 먹고서 죽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사는데 그 다른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이란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느냐 그런 열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 마지막 11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죄가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단이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여요? 야 너만 죄 짓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를 져. 너만 잘못하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서 거기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휩싸이게 만드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혹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꼭 지키겠다. 그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겠다. 더 나가서는 나중에 이제 로마서 끝부분에 가서는 그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무슨 결론을 냈냐? 한번 13장을 보세요. 13장에 아예 성경을 좀 보시면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마지 결론적으로 주시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13장 6절 8절을 먼저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성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3장 8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이 중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많은 율법을 뭐 정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딱 한 가지로 지킬 수 있는데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수천 가지의 율법을 하나로 말해주는데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뭐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
이 땅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삶. 뭐 죄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위해서 죽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지는 삶.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또 이 땅에 사는 삶이 뭔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실천적인 얘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았냐? 사랑의 완성으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 아래 있지만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내가 정말 이게 늘 내 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삶을 뒤돌아보면 늘 그 법에 있지 않고 죄법에 있고 세상의 법에 있었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다시 봐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이 저희들에게 세워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에 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들 삶이 바뀐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들 작정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귀한 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